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늘 깨어있음을 원하시면서, 늘 깨어있기를 바라시면서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먹어라, 잘 자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특별히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말씀에 무언가 메시지가 있겠죠. 오늘 함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길 소원합니다. 청지기란 것은요, 이번 새해 준비 기도의 주제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집을 관리하는 자, 집과 관리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자의 관리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과 이유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37절 위에만 읽겠습니다. 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기다리고 있는데 깨어있게 된다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시고 관리하시는 게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하죠.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며 관리하라는 그런 일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임무들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와 이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에는 그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만물들, 다른 동물들, 식물들 그것도 뜻한 바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신실하신 바라보면서 그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바라보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뜻이 있고 무언가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에게 맡기신 게 무엇이냐 그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잠 안 자고 버티면 되나요? 잠 많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그러면은 구원 못 받나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은사에 따라서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제 오후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축복을 나누어 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축복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나만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자꾸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축복을 받고 나의 가정만 축복을 받아서 내 가정, 내 회사, 내 어떠한 울타리, 그것만을 자꾸 붙들고 있게 되는 요즘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태도들이, 그러한 신앙의 태도들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라는 그것 자체가요, 이미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생활, 그러한 여정들을 나라는 울타리, 나의 것이라는 그 울타리에만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가정 소중하죠. 나의 것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악한 이도 그 사랑하는 것, 그 아끼는 것은 아낄 줄 안다고 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것에 가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청지기의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의 것, 나의 울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울타리, 공동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로 우리의 시각을 점점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하반부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유익, 청결함, 그런 것들이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요, 해야 될 일들이 너 혼자 잘 살아, 너 혼자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어 라는 게 아니라요, 분명한 그런 롤을 주셨는데,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그거죠. 그 공동체를 이끌 사람, 그런 리더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면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종들 가운데 종을 관리하는, 종을 이끄는 청지기를 세워두었는데 그것을 권력으로 알고 행포를 부린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때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러한 종의 결말 어떻겠습니까? 자명하죠. 심판받음이 분명합니다.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니. 한국 영화, 요즘 영화 좋아하시죠? 요즘에 한국 영화에 좀 붐같이 일어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독립에 대한 영화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도 영화 좋아해서 이제 몇 번 봤는데 재밌는 게 또 그냥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배신에 대한 이야기, 막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첩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소에 좀 제가 고민했던 게, 왜 그 사람들이 배신을 했을까? 역사적 인물들을 봤을 때 배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그렇게 그 배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나름의 숭고한 이유가 있을까? 근데 영화에서 그 질문과 대답이 있더라고요. 이정재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요, 그 동료를 왜 배신했냐라고 하면서 했을 때 이정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이 될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다른 영화에서도 보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에서는 죽어가면서도 막 저주하듯이 이야기해요. 독립이 올 것 같아? 그런 날이 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더라고요. 뭐 거창한 이유가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에 좀 살을 붙이자면요, 일본은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커 나가고 나와 함께 독립을 그렇게 독립을 위해 노력하던 동료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은 너무 먼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러한 희망과 가치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좌절만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 희망들이 사라져만 갔겠죠. 독립이 올까 올까 하다가 독립 안 오겠다 안 오겠다 했겠죠. 그 다음에는 좀 무섭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생각했겠죠. 독립이 오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학대하는 청지기는요, 사실 주인의 복을 받는 신실한 청지기였거든요.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신실한 청지기였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죠. 구원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는, 교회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를 무엇이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세상에 실용주의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얘기하죠. 삶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시간을 내는 것, 시간을 쪼개고 해서 나의 삶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요, 점점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 그러한 믿음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아닌 남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생각들을 더욱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업신여 여기게 하죠. 그 시간이 아깝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것이 쓸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할까요? 적당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함,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다른 것에 혹시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계속 교회의 탓과 사회의 탓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내몰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독립이 오지 않게 그렇게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그날을 멀리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는, 그리고 불이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죠. 때로는 내려놓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들,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나의 모든 위치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나의 삶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은 요즘 세상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를 이제 붙들어주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 이스라엘의 그 존폐의 위기에 몰렸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삼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심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그 계획이면 어떡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고 싶을 때, 청지기의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 저는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용기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치고, 그래서 그날이 오지 않겠거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좀 마음을 다잡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려놓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심이, 우리를 옥인교회에 보내심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나를 지금 이 한국 땅에 살게 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지금 2016년을 살게 하심, 2016년 이 한국 땅의 옥인교회에서 살게 하심이 지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신가. 그 질문에 혹시 대답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뿐이죠. 놓았던 쟁기를 다시 잡을 뿐입니다. 마음을 달래고 또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다시 주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무서워 떨며 어두운 곳에 숨어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 놓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의인인 척 뻔뻔하게 얼굴 들면서 그렇게 계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으시겠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요, 울면서 하나님께 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 주신 그 말씀과 소망 붙잡으면서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차라리 그 품에 울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 모아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 은혜와 은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